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막간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소개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11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것은 1세기를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7교회, 이 초대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해석이 진행되는데요. 두 증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소개함으로써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종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앞부분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무대는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위에는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어떻게 들렸냐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를 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불렀는데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순결, 따름, 소속, 정직 이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었으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하늘의 합창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은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13장 16절에 18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한 그런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바로 666이 나오잖아요. 이 666은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 하면 최근 이단들에서 많이 얘기한 꼭 구원받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숫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딱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이고 12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라면 1000은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 명은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을 치고 표를 하는 것의 뜻이 뭘까요? 우리도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표시를 해놓는 걸 보면 소유권과 내가 내 것이라고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웅장했던 것 같아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즐겁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된 노동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쁨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시편 4색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쁘게 하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한 데 있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칭찬과 찬양이 넘쳐나죠. 그런데 참 야속하고 아쉽게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은 인색하고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를 점점 세상이 잊어가고 몰라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과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어린 양 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 모습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 제자로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쫓아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그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했고 거짓말장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증언이 예수가 실제 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당신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 내 마음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 가치관이죠. 거짓과 대조되는 참된 것이 그 가치에 포함되어 있고, 악과 대조되는 선한 것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추함과 대조되는 아름다움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가치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옳고 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세상의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돈,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을 펴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